하는 분이 있을 테니까 뭐 어떡하라고. 갑자기 안동설교가 없으니까 이제 애들이 긴장을 했어요. 우리 아동들이. 아니 웬일인가, 우리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같이 앉아있으란 이야기인가, 이게 또 왜 부활의 기쁜 날, 이건 또 왜 형벌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동분들이 할 일이 있을 테니까 잠깐만 그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기에 매달은 사람이 3일이나 4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어떤 고통이냐면, 우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매달 때 이렇게 선체로 사람을 매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닥에 눕히죠. 바닥에 눕히고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매달 사람을 똑같이 눕게 합니다. 같이 요 모양으로 이렇게 누워요. 그런 다음에 손에다가 대못을 받고 발을 모아서 못을 받고 세웁니다. 십자가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우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아요? 못 서 있어요. 왜냐?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몸무게가 있으니까. 저는 가벼우니까 아마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보다 조금이라도 무거우신 분은 중력이 있으니까 몸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게 공중에 서 있을 수가 없어. 밑에서 받쳐주는 게 없으면.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일종의 공중에 서 있는 거니까 나를 지탱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나무에 못 박힌 두 못하고 발에 못 박힌 못이 나를 십자가에다 매다는데, 그거 가지고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축 처지면서 여기다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누워가지고서 못을 박으면서 몸을 어느 정도 이 십자가에다 고정시켜놔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가지고 세웁니다. 그럼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손에는 못, 발에도 못 해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일 산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으면은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마시고 떼약빛이 내려쬐는 데서 있으면 사람들이 하루 정도는 막 거기서 어떻게든지 버티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은 다 어떻게 되냐면 실신을 해요. 죽지는 않고. 그래서 거기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기절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진 않아요. 그럼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새들이 날아가다가 뭐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서 가만히 있으면 새들이 자기들이 공격해서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느껴요, 새들이. 그러고 와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저는 그거 보지 못했지만 얘기를 들으면 그럼 제일 먼저 눈을 공격한대요. 새들이. 자기들의 먹이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살점 같은 거를 그냥 와서 뜯어먹는데, 그렇게 3, 4일 정도가 지나야지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랄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날 오후 3시쯤 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지키던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막 찔르면은 이렇게 살아있으면 움찔움찔하고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고서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죽었나 아니 살아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 같은 거를 부러뜨려요. 그럼 부러뜨릴 때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막 그 상태에서도 기절한 상태에서도 아프니까 비명을 지른다든지 몸을 막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니까 병졸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어요. 사람 죽은 것 같으니까 이제 죽으면은 그만 내려가지고서 시체를 장사해내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말자. 뭐 봐도 다 죽은 것 같은데 뭐고 몸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 몸까지 부러뜨릴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을 빌라도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님 중에서 제일 높은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한, 성경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빌라도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야. 아, 우리가 죽이라고 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다 묻을 텐데, 당시 유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서 관을 묻는 게 아니라 커다란 돌산에 구멍을 내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놓고 그 앞을 사람의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또는 동물들이 가서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로 문을 막아라는 그런 무덤을 사용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님을 무덤에다 묻을 텐데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빌라도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면은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가 누가 봐도 죽은 거 분명한데 그 시체를 넣어놓으면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서 여러 명이 와서 그 돌을 치우고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죽은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을 낼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내지 못하게 예수라는 사람을 어떤 무덤에 묻고 거기를 돌로 막으면 그 앞에다가 군인들을 보내서 군인들이 지키게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그거 빌라도에게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다가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닌데 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세상에 퍼뜨릴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경비원 몇 명을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으로 보내서 그 앞을 밤새도록 지키게 했어요. 금요일날 들어가셨으니까 금요일날 밤에 지켰어요. 지키는데 뭐 졸렸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토요일날 아침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토요일날 밤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토요일날 밤이 되었다가 다시 오늘 주일날 안 씻고 참날 새벽이 될 무렵에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군인들이 지키다가 아마도 좀 방심을 했나봐요. 어젯밤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이 무덤 근처에는 뭐 정말로 개미 한 마리도 오지 않고 쥐 한 마리도 오지 않았는데 뭘 누가 와가지고서 이 시체를 훔쳐가고 뭐 부활했다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릴까 하면서 이 거기를 지키던 병졸들이 아마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밤이 됐어요. 그래서 지켜야 되겠는데 거기서 지키려니까 힘도 들고 뭐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창 같은 거 옆에다 내려놓고 그 돌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쉬고 있다가 아마도 새벽이 됐는데 이 군인들이 꾸벅꾸벅 졸았나 봐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고 있었어요. 왜 오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다 그 말을 이해 못하고 정말로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살려주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죽었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살려주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살려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뵈러 온 게 아니라 시체가 이제 한 3일 정도 됐으니까 점점 부패가 시작해요. 몸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세포가 다 죽어가지고서 썩기 시작을 해요. 부패가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향이라는 그런 기름을 바르면은 이 부패가 천천히 되고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보기에 아주 얼굴이 상하거나 몸이 상하게 부패하지는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그래도 돌아가신 게 너무 섭섭한데 이 기름이라도 좀 발라드려서 그 모습이, 그 얼굴이, 그 몸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하더라도 좀 한참 있다가 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은. 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쯤 부활하셨겠지, 가서 만나야지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 둘이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커다란 돌이 있었으니까. 그 돌을 우리 여자 둘이서 어떻게 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까? 뭐 주변에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 군인인데 로마 군인이 우리를 도와서 그 돌문을 열어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기름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없어지고 옆으로 굴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로마의 군인들이 누워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새벽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사람. 이교인이니까 누가 치웠는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여인들이. 왜? 잘 됐다. 누가 열어주는지 모르지만 돌이 열렸으니까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수의, 고운 세마포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 고운 세마포로 이렇게 몸을 싸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누워 계실 테니까 돌아가셨으니까. 한 3일 됐으니까 벌써 얼굴이 이제 하얗게 피가 안 통하니까 창백해졌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손이 막 이렇게 못 자고 있고 발에도 못 자고 피 흘리고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모셨는데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는 생각들 하면서 여자들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관은 아니지만 커다란 돌이 있고 그 돌 위에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뉘어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자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돌아가신 죽은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고이 개져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신체를 훔쳐갈 거라고 그런 거짓을 퍼뜨리던 로마 군인이나 또는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 선생님의 신체를 훔쳐갔나 보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빨리 돌아가서 우리 제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선생님의 시체라도 찾아야지, 이러다가는 선생님의 시체가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큰일 나겠구나라고 여자들이 생각했는데, 그때 그 옆에 한 젊은 청년이 서 있었어요. 천사지요. 못들 하고 있느냐? 누가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이 여자들은. 그냥 누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져서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너희가 찾는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너희들에게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너희들도 가고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전해라. 반신반의라는 말이 있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의심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또 안 계시니까 믿어야 되는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상황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여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 향하여 가는 순간 거기 누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거기 무덤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줄 알았어요. 관리하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문이 열리고 그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은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제대로 지키라고 그러는데 지키지 않고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훔쳐갔는지 부활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상관한테 보고가 되고 상관한테 보고가 됐어요. 이놈들 이거 밤새도록 너희들 뭐 했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지켰어? 지켰습니다. 졸았지? 안 졸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잤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군인이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한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도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도 얘기하지 말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예수라는 사람은 죽어가지고 그 무덤에 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알게 아무 얘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시체가 일단 없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 얘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고서 돈을 줬어요. 뇌물을 줘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예수님은 죽어서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알고 있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압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져가 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그 군인들처럼 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봐 맞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무리 숨기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을, 그런 사랑을, 그런 구원을 느끼도록 해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활의 은혜, 부활의 사랑을 간직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조금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주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며칠 동안 새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 새봄을 재촉하는 비와 함께 찾아온 오늘 부활주일은 이제 온 세상이 긴 겨울의 어둠과 추위를 이기고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고 진리의 길이 그 길을 다시 찾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끔 만든 그 사랑의 능력을 한껏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런 놀라운 그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때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정말로 기쁜 소식이구나, 정말로 복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죄의 세력이나 거짓의 권세나 사망의 힘에 의하여 굴복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진리의 놀라운 힘 생명의 은혜가 그런 죄의 세력, 거짓의 권세, 사망의 힘을 물리치고 온 누리를 덮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 소식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 부활의 은총으로, 그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소식으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우리의 삶의 희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거기서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평화를 위한 길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예수께서도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길을 함께 따르던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던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됨으로써 처음에 지어졌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였다는 하늘의 선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 땅과 처음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늘과 땅이었는데 인간들의 탐욕과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직했던 순결함, 깨끗함, 정결함, 아름다움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땅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잘못과 모든 죄악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황폐해진 이 땅은 새로운 옥토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둠과 죄의 세력이 지배하던 하늘이 이제는 새 하늘로 바뀌어 그 원래의 푸르고 밝은 빛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새로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새 하늘 아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것은 마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요한계시록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셨을 때 우리는 아마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의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던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엄청난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만물이 새롭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울던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거두어집니다. 지금까지 아프던 사람은 고침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슬퍼하던 자는 기쁨을 얻게 되고, 지금까지 분노하던 자는 온유한 마음을 되찾게 되고, 지금까지 싸우던 자는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워하던 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을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 배우게 됩니다. 곡하던 자들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그들의 곡을 그치게 됩니다. 자식을 황망히 잃고 지난 1년간 애통하던 사람들도 위로를 받게 되고, 때로는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듯이 주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살아오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기자는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뀌어지는 만물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고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은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희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도 더 이상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서로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일보다는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와 함께 웃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선포하셨던 새로워진 만물이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활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였구나, 주님의 부활로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구나,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들은 모두 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주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믿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선포를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자도 없고 곡하는 자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거두어지고 모두가 희망을 얻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이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 예라고 대답하며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